우리 2025년 교회의 구호를 우리 힘차게 외쳐봅시다. 믿음으로의 1%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고전 중에 고전인, 우리 기독교 고전인 철로 역정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친절한 요한 씨와 함께 걷는 철로 역정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을 때 그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어야만 했습니다. 옆 나라인 호주인 시드니에 가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3시간 30분이나 걸려요. 한국은 12시간을 타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길고 쉽지가 않아요. 젊었을 때는 못 모르고 막 다녔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야, 이거 쉽지 않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여하튼 어렵습니다. 한 번은 지인의 찬스로 제가 일반석을 끊었단 말이에요. 이코노믹을 끊었는데 그분이 대한항공에 있어서 저한테 1등석을 주신 거예요. 자리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 자리를 뒤로 하면 거의 침대가 되더라고요. 트레이닝복이 있고 1등석에 음식이 근사합니다. 12시간 탔는데 마치 1시간 타고 온 거와 같았어요. 야, 이코노믹과 이 퍼스트 클래스가 비싸긴 비싸구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제가 그거 한번 맛보고 나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올 때는 뭐 타고 와요? 이코노믹을 타고 와야 돼요.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그 세상을 모를 걸. 몰랐으면 후회도 하지 않을 거고, 몰랐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동경도 하지 않을 텐데 힘들었습니다. 한동안 비행기를 안 탔어요. 타기가 싫더라고요. 이렇듯 비행기 하나도 넓은 게 좋아요. 집도요, 조그만 데 살다가 넓은 집으로 가면 그렇게 좋아요. 넓은 게 좋아요. 차도 조그만 거 타다가 넓은 거 타면 그렇게 또 좋아요. 우리 교회도 본관이 하나 있다가 비전센터 넓혀지니까 좋아요. 참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가래요. 좁은 길로 가래요.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또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우리가 넓은 문으로 가잖아요. 넓은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비행기 한번 잘못 타고 죽을 뻔한 것처럼 세상의 것을 한번 맛보고 나면 그거에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근사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황홀하거든요. 그때만.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갈 것 같아요. 계속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빠지면 끝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고, 친구 가니까 무작정 따라가고, 많은 사람 가니까 맞을 것 같아서 그 길을 가면 낭패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 좁은 길 가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순례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순례의 여정에서 두 개의 문을 만나요. 하나는 좁은 문, 또 하나는 넓은 문. 우리는 이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두 문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문을 들어가면 한 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수협에 갈까 말까 선택하면서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내가 이 길을 탈 건가, 이 길을 탈 건가 선택하고 여러분 여기에 오신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와요.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다면 좁은 문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반드시 넓은 문도 있을 겁니다. 그 넓은 문에 대해서 먼저 주님은 말씀하세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넓은 길을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멸망이다. 그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 크고 넓은 문,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문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문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이끄는 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일인데, 속은 일인데 겉은 양처럼 다가와서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하고 달콤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부분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철로 역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전도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자들에게 만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커피 한 잔 쏘셨습니까? 네, 이게 설교의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딱 맞는, 네, 어떻게 뭐 밥이라도 대접하고 뭔가라도 했습니까? 지난 주에 저에게 유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하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저에게 빵을 선물했어요. 제가 전도자라고 빵을 주더라고요. 이게 웬 빵이냐라고 물었더니 수요 예배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 한 사람에게 전도자의 역할을 했고 좁은 문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면서 빵을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격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고 선한 길로 이끌고 좁은 문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전도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리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철로역정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연해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절망의 늪에 빠져서 간신히 도움을 받고 일어나서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새로운 인물을 만나요. 그 사람이 세속지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크리스천에게 십자가의 언덕으로 열심히 가고 있을 때 그를 유혹하여 곁길로 빠지게 해요. 길은 이 길인데 십자가의 언덕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냐? 이 짐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자가 분명히 너한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을 텐데 그 길 가지 않아도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게 무슨 사서 고생이냐, 빨리 그 짐을 벗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곁길로 빠진 곳이 도덕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율법이라고 하는 노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크리스천 당신의 어깨 위에 있는 그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혹 그 율법 어른이 출타해서 없으면 그의 아들 예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의를 만나면 친절하고 아주 근사하게 나이스하게 안내할 거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세속지혜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고 예의 바르게 생활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도덕 혹은 예의를 지켜 구원을 추구하는 상식의 길이 넓은 길이에요. 상식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무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니까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다쳤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리에 금이 간 거예요. 율법은 그거와 같이 다리에 금 갔다. 그것은 죄다라고만 얘기해요. 그렇다고 그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으면 다리에 금 간 게 붙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공격해요. 율법은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으로 끝나요. 율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은 육체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돼요. 10가지 법이 있는데 9가지는 근사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 지키잖아요. 율법이 죽도록 공경합니다. 그 저주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속 지혜가 가르쳐준 곁길로 빠져서 크리스천이 언덕 위로 오르자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가 나오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불길이 솟는 것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자기가 지고 왔던 짐이 더 무거워짐을 느끼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 산을 오릅니다. 그 산이요, 모세가 받았던 신의 산,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이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이 대목에서 존 버년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제시해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속성은 우리의 최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최고를 얘기해요. 최선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너희가 다 지켜야 돼요. 10가지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율법으로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연약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시니어들을 모시고 우리 일본 카고시마로 비전 트립 갔다 왔잖아요. 일본이요, 도덕과 예의의 나라예요. 남에게 절대 피해 주지 않습니다. 남이 어땠든지 신경도 안 써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남의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뉴질랜드에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왜?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일본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예의 바라서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수많은 신상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0.3%밖에 되지 않고 아직도 복음의 불모지인 나라. 예의를 갖추고 예의를 지켰다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넓은 문은 그저 물리적으로 넓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봐요. 율법, 도덕,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예의를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일들을 행한다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게 아니다. 그것은 넓은 문이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의를 차리고 종교적인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의 바른 사람 좋지, 무례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다르다. 착하게 살았다고, 예의 바르다고, 하나님이 너 잘 살았다고 구원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도덕 군자라도 태도와 자세가 바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이 전부 다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생의 수업 태도가 너무 바라요. 너무 올바라요.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시험 치면 전부 다 점수가 좋을까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죠? 예의 바르고 수업 때도 좋다고 그래서 시험 쳐서 시험 점수가 높다?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착하게 살고 예의 바르게 살고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들 근사하고 선인같이 의인같이 다들 저를 아름답게 바라보지만 속은 어떨지 몰라요. 저 인간은 또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저를 쳐다보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근사하게, 그래서 저는 애들이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애들은 제 설교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요? 딴짓을 하고 장난을 하고 뒤를 돌아보고 돌아다니고 장난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살 만큼 사셨어. 도덕을 알아, 예의를 알아. 그래서 제 눈밖에 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좀 참지, 재미없어서 좀 참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도 참지.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나이스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대답을 하시라.
예레미야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 죄송합니다. 오늘 PPT 다 준비됐는데요. 저 위에 그 작동하는 게 잘 안 돼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방송실에 뭐라고 하지도 마세요. 다 넘겼고 아까 나오다가 못 나온 거예요. 기술적인 오류다. 다시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요, 그것이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도요, 마음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것이 넓은 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뭘까요? 오늘 이야기하는 좁은 문,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정확하게 얘기해요. 좁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 부분이 절대적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해요. 그게 좁고 그것이 사람이 적게 다니고 그것이 무슨 문이라 해도 그 문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뉴질랜드 지방회장으로 한국에 총회에 들어올 일이 있었어요.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들어올 때 한국의 한 교회에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기차를 타고 갔어요. 기차가 특실이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자리에 딱 앉았는데 기차를 잘못 탄 거예요. 거꾸로 탔어. 제가 한국에 몇 번 안 오니까 분명히 제가 그 수시로 하는 사람한테 제가 잘못 물어봤어요. 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깃발을 들고 그 유니폼을 입었길래 철도청에서 일하는 분인 줄 알고, 물론 일하는 분이에요. 근데 분야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가는 기차 맞습니까? 그랬더니 분명히 맞대요. 그래서 제가 올라탔는데 목사님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목사님 여기서 기다리고 저는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후닥닥 내려서 승무원한테 얘기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탄 기차가 특실이었어요. 기차가 나이스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방향이 틀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넓어요, 근사해요, 화려해요, 놀라워요. 그런데 그 길이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생명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에요. 기차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 이것이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화려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뭔가를 하더라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넓은 길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살아가고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도 모든 게 다 뭐다? 헛방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냐?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나? 좁은 길로 가고 있나? 사람이 얼마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 따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 생명을 붙잡아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이 분명해야 돼요. 이 부분이 불분명하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해요, 불편해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이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거 확실해야 돼요. 그 길 가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인생 살아가면서 눈물이 나고 내 일들이 풀리지 않고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사건 사고가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성령에 의지해서 내가 좁은 길 가면 그 길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도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정신이 크리스천의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이 순례자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향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세속지혜의 미혹에 이끌려 길을 잃었던 크리스천이 다시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게 불현듯 나타났던 전도자였습니다. 또 이번에도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요. 다시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왜 곁길로 갔냐? 좁은 문으로 향할 것을 권면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에게 준 뭡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요즘 추석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거예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면 지갑을 열어서 옛다고 돈을 줍니까?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물 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선물은 그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에게 주는 겁니다. 구원이 이와 같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런데 믿는 것도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 주일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강의하며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게 합니다. 그 사건이 내 거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born again, 우리로 하여금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면서 주님 따라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온 것 같아요? 낙원교회 다니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게 좁은 길이라고요.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이라고요. 협착한 길이라고요. 이렇게 설교하면 애들이 그래, 아유 목사님 사람이 많은데요. 이건 양이 아닙니다. 좁은 문도요, 물리적인 문이 아니에요. 그럼 뚱뚱하면 못 들어가나? 네. 살찌면 못 들어가나?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인도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에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누굽니까? 그 좁은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문 들어가면 생명을 받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좁은 문이든 사람이 많이 가지 않든 협착하든 어떤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주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문 들어가면 되는가요? 들어가면 돼요. 사람이 많고 적고 협착하고 넓고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돼요. 근데 넓은 문 들어갔습니다. 화려합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 산 것 같은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가는 길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교회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내 절에 가냐 교회 다니냐 이런 쯤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도 좁은 길 걸어가냐 넓은 길 걸어가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있다. 넓은 길 가면 돈 많이 벌을 수 있습니다. 넓은 길 가면 세상 사람들이 와 할 수 있습니다. 문전성시 사람들이 가득해요. 거기 가면 엄청난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돈은 다 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명예를 다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인생 성공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것처럼 낭패인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잘해야 돼요. 선택 잘해야 됩니다. 성공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돈 벌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많이 버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돈 좀 많이 좀 버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헌금 좀 많이 합시다. 비전센터 빚 다 갚게.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다면 여러분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길을 다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인생의 의미를 갖고 살아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 죄의 짐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위해? 남편이요? 진짜요? 아내가요? 여러분의 자식이요? 아닐걸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선한 일도 하지 않고 의롭지도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예의 바르게 살아서, 내가 도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나의 의를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끙끙대며 메고 갔던 죄의 짐이 언제 풀립니까? 좁은 길을 통과해서요, 십자가의 언덕에 올랐을 때 그가 메고 있었던 죄의 짐이 풀어집니다. 주님을 만날 때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전도자를 만나 커피도 마시고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에게 있는 세속 지혜의 자를 끌어내시기를 결단하십시오. 나를 누군가는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세속 지혜는요, 그 길에서 빗나가게 하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등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친구들, 죄송합니다, 그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끌어내야 돼요. 다 붙잡고 살 수 없죠. 그렇게 끌어낼 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끊어내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좁은 길 들어가요. 우리 기독교의 입문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더니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죄인 중에 죄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려고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당신은 벌써 당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건 아무나 깨닫고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니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이렇게 벗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액세서리가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보석의 또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 내 현실의 존전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답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하게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삶이 어때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왜?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교회 다닙니다,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철저히 겸손합니다.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겸손한 거예요. 뚱뚱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교만해서 못 들어가지. 우리 교회는 다 날씬해요. 아닌 사람도 있네. 다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 교만하면 그 문 못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겸손하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좁은 문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기득권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입니다. 주님이면 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크리스천이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우여곡절을 마치고 좁은 문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선의가 나타나서 크리스천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얼른 잡아당겨요. 크리스천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올 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마귀가 화살을 쏘는데 그거 맞으면 쓰러진다고. 그렇게 되면 후닥닥 끄집어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좁은 문 가고 우리가 신앙 생활 왜 어렵냐면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대항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너무나 겁은 먹지 마십시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 마귀는 그 세력은 끝난 줄 믿습니다. 이미 이기셨어요. 근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오셔서 그들을 불러서 붙잡아서 유황불에 던져 깔 때까지는 그 사단은 아주 남은 힘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해코지를 못해요. 유혹만 할 뿐이에요. 시험만 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건물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좁은 문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좁은 문 들어가기로 선택하고 나서 걱정해요. 야,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야,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중간쯤 걸어갈까? 아, 그래도 조금 내가 살 날이 많을 것 같은데 넓은 문 갔다가 살짝 들어오면 안 될까? 이게 불신이죠. 왜냐하면 좁은 문, 무슨 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명의 문이고, 그 좁은 문 누가 계시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좁은 문 선택하셨습니까? 잘한 겁니다. 여러분, 영생에 참여한 거예요. 생명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남들 다 간다고 넓은 길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남들 그렇게 다 한다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겁니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넓은 길 가고 있다면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처럼 내가 혹시 곁길로 가고 있다면 전도자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좁은 문으로 다시 턴해야 돼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이 문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저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길 가라고 얘기하지 뭘, 저보다 여러분이 더 똑똑하고 저보다 더 돈 잘 벌고 저보다 더 비상하고 저보다 세상적인 머리는 더 좋고 잔머리도 더 좋고, 근데 제가 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의 길밖에 없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이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